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다리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아서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아서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손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손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고통은 예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예의를 갖추고 찾아오지 않죠. 노크도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주지 않고 어느 날 문득 삶의 한 녹판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내 문을 두드리더니 성큼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방에 자리를 잡고 말았다. 우리는 인생이 순탄하고 평화롭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아보면 알게 되죠. 순탄한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은 바로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터져 나온 노래입니다. 몸은 성한 곳 없이 아프고 곁에 있던 사람은 하나둘 등을 돌리며 원수는 그 틈을 노려 달려듭니다. 게다가 본문의 시인은 그 고통이 다름 아닌 자기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다 막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플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세월 눈물로 불러온 한 편의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가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낯선 캐나다로 건너간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던 약혼자를 물에 잃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훗날 멀리 고향에 홀로 남아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이 시를 써 보냈습니다. 정작 자신은 아직 아물지도 않는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아파하시는 어머니를 향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라고 노래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 땅에서 사랑하는 처지에 그리고 오늘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삶이기에 이보다 절실한 노래가 또 어딨나 싶습니다. 시편 38절도 이 오래된 찬송도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야 할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플 때일수록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 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 놀랍게도 이 세 마디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찬송과 가사가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그 곡조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플 때 대개 나름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감정을 찾지 못해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또 깊은 동굴에 우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 발로 달려나가 세상의 해결책을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훌륭한 신앙이라는 근사한 포장지로 싸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자기 형편의 처참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2절에 보면 화살이 몸을 깊숙이 찔렀고 살에는 성한 곳이 없으며 죄악은 머리 위로 넘쳐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처가 골마터져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었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너무나 아파서 절로 새어 나오는 소리고 신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문이 막혀서 나오는 그 서툰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의 살얼음판을 걸을 때 다윗은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의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13장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시편 22편에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가슴속 고통을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부른 찬송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부질 없이 낙심 말고 낙심하는 것이 부질 없다는 것이죠. 기도드려 아뢰세. 아픔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에 그 아픔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만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는 것이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무너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픔을 드러내는 정직함 위에 그 아픔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울부짖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라 하며 믿음의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마음을 토해내는 데서 그치는 인생을 한탄에 갇히지만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은 마침내 그 아픔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기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절규로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새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나이다 라며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광야였고요. 아픔의 원인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가식 없이 쏟아놓고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몰랐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도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픔으로 놓쳤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고
주님의 힘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록 눈앞의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아득바득 쥐고 있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전동한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릴 때에 비로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기쁜 평안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아픔을 단대히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아픔을 통과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어쩌면 몸의 통증 또 정신적 고통보다 눈앞에 다가오는 깊은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삶에도 바로 그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올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섭나이다. 가장 가까이서 곁을 지켜주기를 바랬던 이들이 도리어 나를 멀리하고 물러섭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그 텅 빈 공간에 빈틈을 놓치지 않고 비열하게 올무를 놓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외로운 순간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아 어떻게든 붙들려 하거나 억울함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변명하고 싸우려 듭니다. 그런데 그 서러운 순간에 다윗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억울함에 나를 세우는 대신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입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정당하게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순간에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비밀을 말해주는데요.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랬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는 사람의 법정에서 미련 없이 물러나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서 들려올 답만을 기다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야할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기를 막연하게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끊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견디며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바란다는 뜻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내지르고 싶었던 소리를 거두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서서 그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려내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그 전쟁의 한 터에 중상을 입은 병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를 너무 흘려 이제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끝에 남은 힘도 가다득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병사가 절박하게 손으로 놓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본부와 연결된 무전기입니다. 그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숨을 헐떡이며 계속해서 본부를 부릅니다. 본부 응답하라. 나는 지금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병사에게 마지막 희망은 무전기를 잡고 본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무전기와 같습니다. 기력이 다하고 눈빛마저 흐려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교심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하늘을 향해 열린 그 단 하나의 줄만 악착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절에 이렇게 에, 노래하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멀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멀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다윗이 시편 38장 11절에 겪은 그의 외로움을 이 찬송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다 멀어져도 우리에게는 피난처 대신 예수가 계시고 그 품에 안길 때에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비창한 외로움을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기도의 무전기를 들고 예수의 품에 안겨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 봅시다. 다윗이 겪은 아픔의 뿌리에는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깊게 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뼈아픈 죄 앞에서 결코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존엄한 왕이라는 자리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가 후대의 수많은 사람에게 낱낱이 공개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변명이라는 벽돌을 하나 둘씩 쌓아 올리고 결국 아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마음속에 세우게 됩니다. 그 성 안에 숨어 있으면 잠시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은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자기 변명의 성을 흔드십니다. 내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 강한 성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망치로 두드리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숨겨두었던 마음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옳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끝까지 남만 탓하려고 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했던 교만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며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변명의 성 안에 숨으려 하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은혜는 그 성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참된 회복은 바로 거기서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자백한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디다 내려놓아야 할까요? 오늘 찬송은 이렇게 그 가사로 답을 줍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가의 제목이고 복음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구주가 계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 역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21절에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는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사인데 곧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에 가장 위대한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 예슈아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윗이 광야의 비참함 속에서도 목 놓아 부르짖었던 나의 구원은 수천 년 세월을 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고통의 수렁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38편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마치 응답을 확인받지 못한 채 다급한 외침 그대로 멈춰버린 어떤 미안송의 시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의 외침은 응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나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픔의 밤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밤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혼조차 외면하지 않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픔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고통과 상처, 비참함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한 신원과 눈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토해내게 하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게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외로움 순간에 세상의 소리에 나를 세우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를 변호하던 입을 닫고 영적인 무전기, 기도를 들며 오직 내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견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정직하게 자백하며 구원의 주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자기 변명과 정당화의 성을 쌓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악을 자백하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힘으로 구원을 애쓰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구원이신 주님께 내 삶과 문제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노크도 없이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그 고통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참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주님 앞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품에 안겨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짐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